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거룩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내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펄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성벽이 그에게 있고 고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꿀벌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아멘. 목사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피곤하겠지만 주면 안됩니다. 근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새벽기도도 나오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많이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일하다가 평상시에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졸립습니다. 히터도 틀어주니까 딱 자기 좋죠. 그렇지만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 이야기하시면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죠.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역사를 봐도 시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컴퓨터가 모든 집에 넉넉하게 보급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검색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도 종이가 아까워서 요즘은 태블릿입니다. 설교 본문을 예전에는 종이로 다 출력해 왔는데 종이가 너무 많이 하루에 뭐 설교 시간 4장 5장씩 출력이 가면 너무나 많아서 저도 이렇게 요즘은 태블릿으로 설교 본문을 보게 됩니다. 제가 딴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지 마십시오. 설교 본문을 저도 보게 되는데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이죠. 여러분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안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 핸드폰에 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시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느끼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 이런 말 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목사님 무슨 또 옛날 이야기 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살았던 시대를 보면 저 고무신, 비닐 이런 거 주워다가 엿바꿔 먹었거든요. 정말 엿바꿔 먹었습니다. 밀가에 고철 같은 거 있으면 주워다가 고물 싸오면 엿바꿔 먹고 했던 게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개울에서 미꾸라지, 그 다음에 그 장어, 가재, 개구리 이런 거 갖고 놀았던 게 제 삶입니다. 바닷가 살았지만 밀가가 제 동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는 봄철에는 실뱀장어도 잡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광주에서 보냈는데 광주에 제가 살던 곳이 이제 봉선동, 방림동 봉선동 근처에 살았습니다.
홍선동 제가 처음 광림동 이사 갔을 때 홍선동이 다 논밭이었거든요. 내 친구들한테 불쌍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친구들이 부자 됐습니다. 홍선동 땅값이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내가 땅을 좀 사놓을 건데 그 이야기 합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광도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영광에서 제일 많이 바뀐 거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야 예전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 사람 구경하기 힘들다 이런 말 할 겁니다. 정말 많이 바뀌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많이 느낍니다. 시대는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바뀌는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덜컥 크게 바뀌는 시대의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과 왕이 바뀌었을 때도 우리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바뀌는 거 보면 변화를 확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이전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 자잘못을 떠나서 정책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바뀐 것 때문에 변화가 많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왕조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왕조. 예를 들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물어볼까요? 고려 시대 때 국가에서 숭상했던 종교는 뭡니까? 고려 시대. 고려. 네? 큰 소리 좀 해줘. 불교였습니다. 조선 시대 때는 그럼 뭘 했습니까? 유교였죠. 우리 애들이 공부 참 잘해요. 조선 시대 때는 유교였고 고려 시대는 불교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요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좀 더 평등했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 와서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이 많이 깨졌습니다. 문화인 거죠. 정말 이 왕조가 바뀌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일제 시대로 넘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댕기에 한복 입고 다녔는데 일제 시대를 거느면서 양반하고 상놈이 없어졌습니다. 댕기머리 다 자르고 뭐 했습니까? 단발로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한복 입었던 사람들이 점점 신식 양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죠.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왕조만 그렇습니까? 시대를 구분할 때 이런 것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 근대, 현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대, 현대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바뀌었던 이성 중심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대가 이렇게 왕이 바뀌었을 때, 왕조가 바뀌었을 때, 혹은 이렇게 시대를 변화하고 근대, 현대라는 이런 큰 흐름이 바뀌었을 때마다 우리는요 그것을 잘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3의 물결. 예전에 엘빈 투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이거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때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로 들어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책을 공부했던 사람은요 그것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적응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또 다른 시대가 바뀌는데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도태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컴퓨터가 나와가지고요 이 컴퓨터가 나오고 해서 직장 잃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직장을 얻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내 삶의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TV 보니까 TV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인생 2막 사는 거거든요. 인생 두 번째 사는 겁니다. 자 뒤까지 갔다가 되돌아가서 사는데요. IMF 터지기 전에 뭐 한다고요? 달러 뭐 엄청난 달러를 모읍니다.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구글이라는 회사가 세우면 나중에 엄청나게 비싸지는데 그런 주식을 미리 가가지고 투자합니다. 투자가 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것 다 차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직장도 잃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소망을 찾고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놓이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믿는 사람도 민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5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학자들은 1년, 2년 안에 중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년, 2년 안에 중국이 힘든 시기가 오면 전 세계가 힘든 시기가 옵니다. 아무튼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막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내 삶이 또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소망을 딱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적 삶의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가서 시대에 민감한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시대에 민감한 사람도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희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가고 시대를 잇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희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을 소망으로 두어야지 절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가 변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 40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딱 지나오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뭘 이야기한다고요? 위로, 희망, 소망. 무엇을 너희가 가지고 희망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것인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지고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쓰여있던 시기, 이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엄청나게 격변, 큰 이 흐름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아수르가 무너지고 고레스 왕의 침략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자유인이 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나라가 바뀌는 걸 보고 있지. 이럴 때 너희들은 이것을 붙잡아야지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너희들은 이런 흔들림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붙잡아야지 너희들은 절망으로 빠지지 않아 소망을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격변의 시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에게서는 죄 사함이 있다. 즉 너희들이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얘기해서 죄 사함 받을 때,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너희는 희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자가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죄 지은 사람이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거나 구치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맞는 형량만큼 감옥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그 시간에 너희가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요 이 죄의 형기를 다 끝내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나온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넌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못할까요? 죄값을 치렀거든요. 죄값을 치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자유인이 될 겁니다. 이제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죄 용서 받는 것처럼 국가 대통령에 의해서 광복절 특사처럼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죄값을 치르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유인. 더 이상 얽매여 있고 더 이상 구속당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인이 되면요 이 매여 있을 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죠. 내가 좀 뭔가 나가려고 하는데 매여 있는 것이 뭐라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내 귀를 꽉 잡고 당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막 헤엄치면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매여 있으면 마치 내 발에 족쇄가 있는 것처럼 물속으로 나를 쭉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쇄가 풀리면, 매여 있는 게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 밖으로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너희들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삶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소망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사야에서 40장에 나와 있는 이 변화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포로로 살아갔던 70년의 시간을 너희들이 다 치루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다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자유인이 될 거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나라가 바뀌고 있어서, 제국이 바뀌고 있어서 너희들 보기에는 야, 이렇게 바뀌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들의 때가, 이 죄의 사함을 받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끝내겠다고,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을 늘 경험하고 삽니다. 죄 지으면요, 일단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 짓고 현상 수백억이 도망다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는 일평생 도망자의 신분으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죄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내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끔찍합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이 도덕적 불편함이나 형사적 처벌을 반드시 사하받는 일들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영원히 족쇄에 매인 것처럼 끌려 들어가는 삶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자유인으로 살아라, 희망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죄값을 치러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인이 됐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또한 우리가 죄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난 후에도 또 범죄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교회 나가기 싫으냐?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뭔가 불편하고 껄끄러우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목사인 나도요, 강대상에 쓰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불편하면, 그 문제가 불편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죄 문제가 있으면, 죄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이게 막히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게 막히면 다 막힌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가 있으면 불편한 사람인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무능해.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절제된 가운데 자기를 꽉 틀에 가둬놓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날을 제가 바라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삶을 산다니까요. 수많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들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거다, 이걸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함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 죄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죄가 좀 해결되면 내가 편할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희망을 찾을 텐데, 이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제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화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짜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뭐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용서하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더 이상 도덕적 양심의 그 형벌이나 혹은 형사적 처벌이 두려워서 매어서 저 밑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정말 간사합니까? 그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항상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겁니다. 너 그러고도 목사냐? 너 그러고도 권사냐? 너 그러고도 장로냐? 너 그러고도 집사냐?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무너집니다. 아, 그래, 목사인데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똑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막 싹싹 빌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었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내가 정말 이러고도 내가 목사할까? 이러고도 권사할까? 이러고도 장로일까라는 고민과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를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지런히 선포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서 기꺼이 죽어주셨고 내 죄를 용서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그 제사를 드려서 그 핏값을 뿌리면서 우리가 우리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용기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발기름을 붙잡을 때마다 뭘 선포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의 죄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죄 문제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기 전에 죄 지으셨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정말 절망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밋밋하게 다시 이게 무슨 나에게 순간이 있는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가실 때 희망을 찾게 될 겁니다. 소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 때 너희들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뒤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등치가 크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제가 가까이 가면 막 피해요. 막 고개 돌리고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면 하고 이러는데 사람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나이가 드셨으니까 나 목사니까 일단 목사로서 좋은 이미지로 저를 받아주시는데 애들은 원초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삽니다. 자다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 소뚜껑만 봐도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자다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길이라는 게 좋은 이미지가 절대 아닙니다. 길. 이스라엘은 길이 3개가 있었거든요. 큰 길이 3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를 따라 흘러가는 이 해변의 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앙 산 꼭대기로만 이어지는 우리 산길, 족장의 길.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로 쭉 이어지는 그 왕의 대로. 길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 들었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다 어떻게 됐냐?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끌려갈 때 어느 길로 갔을 거냐면 대부분 다 뭐 길로 갔겠죠. 그 중에서도 왕의 대로로 갔을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왕의 대로, 큰 길로 포로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군인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많은 군인들을 이 왕의 길로 잡아갔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만들라는 길을 만들라.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바벨론이라는 사람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혔고,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길인데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미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이 임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즉 골짜기가 메꿔지고 산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평지가 다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길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은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언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을까? 언제 한번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겠구나. 성소를 짓겠구나. 성벽을 짓겠구나. 거기서 누굴 만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향해 나가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을 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너희들은 뭘 찾게 될 거다? 희망, 소망을 찾게 될 거다. 바벨론에서 맨날 울면서 우리는 언제 집에 갈까? 언제 집에 갈까? 우리는 언제 집에 갈까?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오직 화가 나면 우리를 기초부터 무너뜨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했던 에돔 족속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슬퍼했던 그들이 이제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므로 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있다. 즉 오늘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 때 새로운 삶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마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라 이 말은 우리들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저 재림했던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다? 희망과 소망이 생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 신앙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얼마나 놓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가지고 장난치는 바람에 재림이 없는 것 아닌가? 혹은 또 사기친 것 아닌가? 멀리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뭔 말입니까? 때와 날, 일시와 장소는 너희들 모르지만 이런 징조만 보면 너희들은 그때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재림 신앙을 놓치지 말아라. 때와 시간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만 너희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이 그 집에 어느 시간에 올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느 시각에 부지불식간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시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요. 선지서를 소호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발을 속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무게와 부피를 속여가지고 장사꾼 이익을 많이 버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겁니다. 왜 불리할까요? 이 사람들은 속여서라도 저울을 속여서라도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저울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하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피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대가 변화되면서 시대가 막 이렇게 급하게 변화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편법을 해서라도 부자로 사는데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입니다. 점점 우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 생각이 적당히 눈 감고 살 걸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하면요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림 신앙이 그 앞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충성된 종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불의한 종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심판 앞에서는 그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관원들하고 적당히 짜가지고 관원들과 속여가지고 세상에서 지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살아도 이 좁은 길로 가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최고의 승리다라는 고백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없고 재림이 없으면 넓은 길로 가지 뭐하러 좁은 길로 갑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뭘 한다고요? 드디어 소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재림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심판받고 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새로운 삶의 소망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오늘 성경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다 똑같다.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허무합니다. 내가 뭐하러 쓸데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둥바둥 살았을까? 그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허무함이 찾아옵니까? 언제 회의감이 찾아옵니까? 그것은요 내 발이 디딜 데가 없을 때였습니다. 디딜 때. 내 발이 이렇게 단단한데 디디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튼튼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기를 똘보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똘보에 보면 돌이 있었겠죠. 돌이 징검다리가 있었을 겁니다. 돌다리가 튼튼하면요 넘어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래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튼튼하다 건너와라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왜요? 내가 딛는 발이 확실하니까 이건 안전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안전함이 사라지면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회의감에 혹은 무기력감에 빠져서 허무주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대부분 다 그래서 허무 가운데 회의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보존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허무감에 빠지지 않고 회의감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웠을 때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우면요, 창수가 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든든히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뼈대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쳐라라고 이야기해요. 외쳐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외치라. 네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고 네 인생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외쳐라. 너희들의 인생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 거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쳐라. 여러분, 외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이 사람은요 소망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서무지감이 들 때, 회의감이 들 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허무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쳤는데 그 사람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외쳤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 내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더 은혜가 됩니다. 이건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냥 못 해본 사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는데 내가 힘이 나요. 힘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말씀을 정말 모르는 너희들이 너무 안타깝다. 왜 이걸 모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외치지 않는 사람, 말씀과 무관한 사람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해하는 사람. 제가 몇몇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진짜 교회에서 무섭습니다. 이는 정말 막갑하거든요. 뜻을 몰라. 쫙 그냥 가. 자기 소견대로. 우리는 이리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쪽 간다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네,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 또 다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해하는 사람이 좀 무섭습니다.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이해하러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하러 여기 옵니까? 철학을 공부하죠. 여러분,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저 어렸을 때 도덕책에 4대 종교, 이 땅의 4대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니까요. 신앙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학교입니까? 물론 일종의 학교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해하러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 들은 말을 행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치면요 신앙이 삽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안 된다 하고 혼자 골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외쳐야겠구나. 뭘 외친다고요? 복음을 외쳐야겠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겠구나.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겠구나라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정말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요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일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더 많은 시간 뭐 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저는 다 인생도 모르는 것이 젊은 것이 교회 다니는 혓바람만 들어가지고 저런다 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네가 이럴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권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외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격변의 시기 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절망을 시리자 흐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소망을 찾아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희망 가운데서 살기로 합니다. 희망 가운데 서는 방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희망 가운데서는 첫 번째는 죄의 사함을 기억해라. 죄가 너희들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죄의 사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죄 사함, 너희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라라고 여겼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즉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재림 신앙,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랬을 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시대는 더 힘든 시기로 갈 거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두렵습니다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빛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보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입술에 달고는 사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재림 신앙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외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절망의 삶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아가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재림 신앙 가지고 붙들고 주님 없이 그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삶, 우리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